2021년 11월 28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은 거룩함이 일상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엥겔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엥겔 지수는 한 가정이나 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생계비의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인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엥겔 지수를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일단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아질수록 후진국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 정말 어려운 나라들을 보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벌 수 있는 돈이 고작 우리 돈으로 3,000원, 4,000원 정도입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4인, 5인 가족이 먹을 음식을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쓰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좋고 비싼 것을 먹지 못해서 그것이 불만이지 국민들 중에 먹을 것을 못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쓰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엥겔 지수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엥겔 지수를 영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기 위해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 경건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육체가 아니라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웅장한 복음성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 경건해 보일 것이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 그리고 욕망의 현장, 또한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인기나 명예가 짓밟히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쫓아서 행동하는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하루 이틀 만에 완성이 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의 결과이며 반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얼만큼 쏟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 그 인간은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즉 이신칭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의 기본 주제이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칭의라는 말도 법정 용어로서 의로우신 하나님만 선언하실 수 있는 죄 용서의 사법적인 선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칭의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화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성화의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이 연합이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을 무슨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주종 관계가 분명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지만 이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다짐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 성도가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도록 미혹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서 성도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죄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고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불의의 무기로 내준다 하는 것은 죄에 사로잡혀 악의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바랍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처럼 생각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비현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학자 존 머리는 아직 풀려나지도 않은 노예를 향해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의 노예됨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로 인해 충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황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더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지금은 은혜의 포로가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힘으로 거룩한 삶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믿으면 거룩한 삶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죄의 종일 때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죄의 종일 때의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일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영생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더 많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하는데
3단계의 과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일단 복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들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디까지 의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순종하여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결단이며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바울은 지, 정, 의,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교훈의 본, 마음, 순종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혀야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계속되는 인생 여정 가운데 요청되는 것, 그것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삶이며 거룩한 삶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받은 영생, 이 영생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다른 어떤 것도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확실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분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종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면서 자신의 경험이 맞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주인의 뜻보다 앞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은 오직 주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종이 해야 할 올바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은 일상의 성실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성도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함을 이루어 영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부심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고 삶에서 더 많은 영생의 열매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